투데이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임 가운데 원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파 사람들이 상당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활이 어려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자꾸 제외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전담할 7명의 사람을 세우고 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7명의 집사로 알려진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것을 통해서 이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서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의 원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 같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 내부의 갈등, 내부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집단은 외부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내부로부터의 공격이나 갈등이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하나되지 못하는 내부의 문제가 사실 더 치명적이고 더 파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이러한 심각한 내부의 도전을 잘 해결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하는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들이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의 기본적인 일상은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식상한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 목적, 원칙을 향해 내가 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와 갈등의 상황에 그 문제 때문에 원칙과 기본을 잃고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시간이 들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엉뚱한 데서 자꾸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리고 든든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며 꾸며도 건물은 자꾸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본 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건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거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소원만 열심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내 순종과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하여도 내 바램만 아뢰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과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삶에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기본 활동이요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2번째로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5절의 표현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있다 해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이라 하여도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의 몸인 교회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떤 성공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더라도 자기 의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행할 때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고 참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믿음 생활일 수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연습하고 살아내려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먼저 수고하고 먼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남을 깎아내린다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 것을 손에 움켜쥐고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욕심, 타인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교만한 태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지 못할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쾌한 육신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지 못할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쾌한 육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고 순종의 연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판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혹은 일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도 있고 장로 같은 직분들이 있지만 힘들고 굳은 일에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법원의 판사인데 교회 와서 일찍 1부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2부, 3부에는 교회 주차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군에서는 장군의 신분이지만 군 교회 예배 때는 앞에서 먼저 안내하고 일반 사명들에게 오히려 먼저 인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학교나 사회에 기부하며 나누는 헌신된 할머니들의 모습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신앙인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겸손과 헌신의 모습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해야 하고 잘 알아주지도 않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모습, 이러한 나눔과 봉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모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고 섬겨질 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과 문제 앞에 교회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섬길 때 교회는 강건하여지고 세상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문제와 갈등 앞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갈등과 도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세상이 복음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갈등과 도전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주께 복종하는 것을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